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1생애. 머리말.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관한 머리말이 시작된다. 1. 지극히 복되신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의 행적과 생활을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언제나 진실을 안내자와 봉사자로 삼아 순서 정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비록 내가 말이 짧은 사람이긴 하지만 위대하신 그레고리오 교황 성하의 분부대로 내가 성인의 입에서 들은 것이나 혹은 충실하고 믿을 만한 증인들에게서 들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의 바람은 사물에 대해서 알쏭달쏭하게 말하는 것을 늘 피하셨을 뿐 아니라 미사 여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으셨던 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일이다. 2. 나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에 관해 수집한 자료들을 3부로 나누었고 각 부를 여러 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일들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그 일들의 사실성에 대해 의문이 야기될 여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제1부는 역사적 순서를 따랐으며 주로 그분의 행적과 생활, 거룩한 품행 및 구원에 유익한 가르침에 할애하였다. 그리고 역시 제1부에는 그분이 아직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서 몇몇을 적어 넣었다. 제2부는 그분 생애의 마지막 2년 동안 복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일을 서술한다. 제3부는 지극히 영화로운 성인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굽어 보시면서 이 지상에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생략한 것들이 더 많다. 또한 복되신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거룩한 로마 교회의 모든 추기경과 함께 그분을 성인의 반열에 올리실 때 그분에게 바친 진심 어린 공경과 영예와 찬사와 칭송도 기록하고 있다. 당신 성인들 안에서 언제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할지어다. 머리말이 끝난다. 제1부.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와 영광을. 아멘. 지극히 복되신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의 생애가 시작된다. 제1장. 프란치스코의 세속생활. 1. 스플레토 계곡 기슭에 자리한 아시시 고을에는 일찍부터 세상의 허영심에 따라 오만무례하게 자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부모의 천박한 생활과 행실을 오랫동안 모방하여 그의 허영심과 교만함은 한층 심했다. 이 매우 나쁜 습관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들 가운데 어디에서나 자라고 있었으며, 이 사악한 가르침이 마치 법률인 듯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규제력을 갖게 되어 사람들은 아이들을 요람에서부터 그야말로 멋대로 방종하게 교육하려고 했다. 태어나서 이제 겨우 말을 배우거나 더듬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못되고 끔찍한 일들을 손짓이나 말로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유기가 되면 나쁜 욕망과 방종에 가득 찬 일들을 말하고 행하게끔 강요당했다. 그들 또래에서 흔히 있는 두려움에 눌려 아무도 정직하게 행동하려 들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면 심한 훈육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어느 세속 시인이 아주 잘 표현했다. 우리는 우리 부모의 행실 가운데서 자라났기에 어린 시절부터 온갖 나쁜 짓들을 찾게 된다. 이 말은 옳다. 즉, 자녀들이란 나쁜 욕망에 빠지기 쉽기에 부모의 나쁜 욕망은 자녀들에게 더욱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충동에 이끌려 못된 일에 빠져들게 된다. 썩은 뿌리에서는 썩은 나무가 자라는 법이며, 일단 형편없이 타락하면 바른 길로 인도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법이니, 그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겠는가? 그때 가면 채우고 싶은 욕망을 좋게 채울 수 있는 시기라 그야말로 가지가지의 방탕에 빠져들어 온갖 시도 끝에 수치스러운 일의 종이 되어버린다. 일단 자의로 죄의 노예가 되면 자신들의 육신을 악의 도구로 내맡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다만 그리스도교라는 허울만으로 자신들을 보호한다. 이 가련한 사람들은 순결할수록 오히려 못나 보일까봐 자기들의 실제 행위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한 척 하기도 했다. 2.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분께서 어린 시절을 지내신 비참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거의 25세에 이를 무렵까지 자신의 시간을 비참하게 허송세월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허영에서 동시대인들을 앞질러 악을 조장하고 모방하는 자였으며 바보 같은 짓에 더욱 열성이었다. 그는 모든 이의 감탄의 대상이었고 허식과 농담과 이상 야릇한 행동과 부질없는 한담과 노래, 그리고 부드럽고 하늘거리는 옷차림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자 애썼다. 그는 매우 부유했지만 탐욕스럽다기보다는 당하에 가까웠으며 돈의 축적자가 아니라 재산 낭비가였고, 조심스러운 기업가라기보다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청직이었다. 반면에 매우 인간적이고 편하게 대할 수 있었으며 상냥함으로 인해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경우조차도 있었다. 이런 성품 때문에 악을 지지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많은 이가 그를 추종했다. 그렇다 해도 왠지 어울리지 않는 몰려다님이었고, 그는 당당하고 배포 있게 활보하면서 바빌론의 거리를 싸다니니 마침내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프란치스코에게서 진노를 멀리 거두시며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프란치스코가 완전히 멸하지 않도록 그에게 굴레를 씌우셨다. 이렇게 지존하신 주님의 오른손이 그에게 하나의 변화를 엮어냈으니 그를 통하여 죄인들이 은총으로 회복되리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가 하느님께 대한 모든 회개의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2장 하느님께서 육신의 병과 밤의 환시로 프란치스코의 마음에 닿으심. 3. 이분이 아직도 죄중에 있어서 젊은 열정의 활알 불탔고 철없음이 젊은이의 욕구를 채우도록 무절제하게 충동질하며 자신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몰라서 해묵은 뱀의 도구로 자극되었을 때 갑자기 하느님의 복수, 아니 차라리 하느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베풀어져서 정신적 고뇌와 육체적 고통이 닥쳐오게 하심으로써 우선 그의 잘못된 감성들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여자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그는 책벌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인간의 고집이 받아야 할 오랜 질병으로 인해 기진맥진하게 되어 이제 마음속에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병이 다소 차도를 보이자 지팡이의 부축을 받아 집안을 거닐었고 이로 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밖에 나가 주위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들판의 아름다움, 포도원의 쾌적함, 그리고 그 밖의 보기에 좋은 것들마저 그를 즐겁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자신의 변화에 놀랐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다고까지 여겼다. 4. 그리하여 그날부터 그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이 전에 동경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충분하지는 못했으니 그는 아직 허영의 끈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비뚤어진 노예의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습관을 바꾸기란 매우 힘든 일이며 일단 마음속에 들어앉은 것들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비록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해도 처음으로 쉽사리 돌아가고 말며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악은 흔히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아직도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고
잠깐 아버지의 바로잡아 주심을 망각한 채 촉망되는 장내가 자신에게 던지는 미소 속에서 이 세상 일에 대해 생각했으며 하느님의 뜻을 무시한 채 세속의 영광과 멋진 성취를 아직도 헛되이 스스로 기대했다. 당당하게 군비를 갖추고 있던 아시시의 어떤 귀족이 허영의 바람에 들떠 재산과 명성을 늘리기 위해 아폴리아로 가겠노라고 다짐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들떠서 성급하고 대담하게 그와 함께 가기로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지체로는 그 사람보다 떨어졌지만 아량으로는 그보다 나았고 재산 문제에는 덜 영리했으나 남에게 주는 데에는 한층 후했다. 5.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려는 생각에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욕망에 불타 장도에 오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밤 정의의 매로 그를 채찍질하셨던 분께서 은총의 감미로움 중에 환시로 그를 찾아오셨다. 그분은 프란치스코가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열렬했기에 영광의 정상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신명을 북돋아 주셨다. 프란치스코가 보니 자기의 온 집안이 전투용 장비, 곧 말 안장, 방패, 창 따위로 가득 차 있는 듯 하였다. 그는 기뻐 날뛰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심 궁금하게 여겼다. 그는 자기 집에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으며 다만 팔려고 내놓은 옷감 더미만 눈에 익숙해져 있는 터였다. 그가 이 같은 갑작스러운 환시에 적잖이 놀라고 있을 때 이 모든 무기가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에게 딸린 것들이라는 응답이 왔다. 잠이 깨어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났고 그 환시는 대단한 영화의 징조라고 생각해서 아플리아 여행은 미래의 자기 영화라 예감하였다. 그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를 몰랐으며 하늘로부터 자신이 받은 과업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환시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진실하지 못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환시는 전쟁에 관계되는 것들과 다소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런 사물로 해서 여느 때처럼 기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자기의 계획을 추진하고 자신이 의도했던 여행을 감행해야만 했다. 이렇게 시초부터 무기에 대해 언급이 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며 제2의 다윗처럼 만군의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오랜 치욕에서 해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무장하고 이제 싸움터에 나가려는 군인에게 무기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었다. 제3장 정신적으로 변했지만 육신적으로 변하지 않은 프란치스코가 발견한 보화, 그리고 비유적으로 자신의 정배에 대하여 말함. 6.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프란치스코는
아플리아로 가기를 마다하고 하느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굽히고자 애썼다. 따라서 잠시 세상사의 혼잡에서 물러나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자 힘썼다. 그는 신중한 사업가처럼 미망에 빠진 자기의 눈에서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감추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사고자 하였다. 자기와 동갑내기여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 친구가 아시시 읍에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친분이 매우 두터워 자신들의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프란치스코는 얘기하기에 아주 적합한 한적한 곳으로 그를 자주 데리고 가서 값지고 엄청난 보화 하나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말하곤 했다. 이런 말을 들은 그 친구는 기뻐하면서 자기가 들은 일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을 졸이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어디건 기꺼이 그를 따라가곤 했다. 아시시 읍 근교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주 그곳에 가서 보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자신의 거룩한 결심으로 인해 이미 거룩해진 이 하느님의 사람은 동료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동굴에 들어가곤 하였다. 그러고는 새롭고도 특별한 영에 충만하여 성붓게 숨어서 기도하곤 했다. 누구도 자신이 동굴 안에서 한 일을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고 좋은 일이 있을 적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을 더 낫게 여겼다. 그러고는 자신의 거룩한 뜻에 관해 하느님하고만 상의했다. 그는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느님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뜻을 실행하도록 가르쳐 주십사고 열심히 기도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고 있어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바를 행동으로 끝낼 때까지 쉴 수 없었다. 갖가지 잡념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고 그 끈덕진 괴롭힘이 그를 몹시도 혼란스럽게 했다. 그의 내부는 거룩한 불로 활활 타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이 지닌 이 열심을 외적으로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죄를 지어 어미하신 분의 눈을 진노케 하였음을 뉘우쳤으며 이제 과거의 악도 현재의 악도 그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미래의 악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충분한 확신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에게 다시 나왔을 때 그는 기도에 애를 써 탈진한 나머지 들어간 사람과 나온 사람이 전혀 딴 사람 같아 보일 정도였다. 7.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느님의 자비를 애틋하게 청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다. 이에 그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주체할 길이 없었고 원하는 바가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의 귓전에다 몇 마디를 중얼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에 엄청난 사랑을 들이마셔 침묵하지 못하고 말해버렸지만 그래도 더욱 조심스럽게 또 알아듣지 못하게 말했다. 앞서 말한 대로 자기의 각별한 친구에게는 감추어진 보화 얘기를 했으나
다른 이에게는 비유적으로 말하려 했다. 아플리아로 가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고향에서 고귀하고도 위대한 일을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프란치스코야, 장가가고 싶으냐? 하고 물었다. 그러면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정배보다 더 고결하고 아리따운 정배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에서 다른 일을 능가하고 지혜에서도 모든 일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티없는 정배는 바로 그가 받아들인 참된 신앙이었으며 숨은 보활한 그가 그렇게도 애써 찾아낸 하늘나라였다. 신앙과 진리 안에서 복음의 봉사자가 될 그에게 복음적인 모든 소명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인 일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